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지요 나의 영광이지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조태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조용규 목사님 있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조태성 목사님이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에 본인이 신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1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순복음 신학교 학생들처럼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데 왜 자꾸 저럴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크게 우는 걸까? 창피한 줄도 모르나 보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루 한두 시간씩 그렇게 오래 하고 있나.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나도 모르게 이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님에 대한 테이프를 5개 구입했다. 그리고는 신학교 야간 수업을 마치고는 집에 와서 하루에 1개씩 틀어놓고 내 방에서 불을 끄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중 3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다음 날부터 신앙생활과 마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르짖는 기도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신학교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한, 특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편견,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 많은 교회 안에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편견이나 오해가 있죠.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개인의 물질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위한 기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다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꼭 구해야 주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2권에 보면은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냥 다 이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도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복을 받게 된다면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겠느냐는 겁니다. 안 믿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 뒤에 원하는 것을 받거나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요, 그래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도. 자, 이 말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37절에 그래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성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 스타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참소망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이런 글이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국군 중앙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육군 대령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나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기도만 하고 지나왔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대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니 성령의 불도 받고 제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간증을 이 목사님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신학교 나와서 처음 목회할 때 성령 받은 교인이 밤새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하거나 내어 쫓았으나,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네.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귀가 잡수셨냐고 그렇게 꾸중하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쫓았답니다. 아주 지금 현대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보기 드문 분,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지금 이 시대는.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후부터,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나중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가 되었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사는 길은 이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분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목회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그전에는 묵상 기도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작은 교회가 이제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것도 이제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고 확신할 정도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 말은요, 이전에는 본인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도가요,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든 중직자든 어떤 성도든 간에 신앙생활에서는요,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해 보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면요, 이 목사님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목회자이지만 성경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성경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당시에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제사장이고 목회자이지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럽니다.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 뒤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알기 위해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특히 기도에 대한 지식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주로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이 구절만 보면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마음이 아주 상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제 다윗이 지은 다른 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쭉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2편을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시편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새벽에 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 마귀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위에 나오듯이요,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도 그런데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의 신인 마귀가 때로는 장인인 사울 왕을 통해, 때로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지만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럽니다. 이 4절에 보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 상하고 원통한 일을 만날 때마다요,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이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앞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비록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요,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당장 눈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로 인해 약해진 내 영혼을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일어나 일하게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환경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슬퍼할 때,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시편 5편 1절로 3절에 보면 5편 보십시오. 5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는 아침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시도 동일하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아침부터 뭘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다윗을 갈망하고 다윗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아침에 부르짖는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만 두고 보면은 시편 5편만 두고 보면은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시편 86편 7절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자, 다윗은 환난 날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요. 환난을 만났을 때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토요일 날 12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연속 예배 때 하는 게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뚫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원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얽혀있는 것이 풀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풀어지고 풀어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1절 2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다윗은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퍼붓습니다. 성경에는 토설했다 이야기 표현하죠. 이게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내 힘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마음에 막힌 게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약은 우리 심정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다윗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태성 목사님이 임재기도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의 충만했던 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7, 80년대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뜨거웠으니까 이때는 기도원에만 올라가도 기도원에 개도 방언한다고 할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거의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냐? 지금 현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석사 박사들이 많고 신학 박사들도 넘쳐납니다. 지금 이제 교회의 실정이죠. 부유한 사람들도 많아졌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보다 훨씬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으며 심지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이며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제 한국교회가 역동성이 잃어버리고 잠잠해지고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기도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린 결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7, 80년대 예배 드리는 거나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동일하게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2명의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조태소 목사님과 이제 거기 아까 전에 그 교회, 두 교회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지금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목회했던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기적과 표적이 즐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이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보세요.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23절에서 말하는 사도들은 이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을 때 동료들에게 가서 24절에 나오듯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말은 다윗이 그랬듯이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펼쳐보십시오. 사도들이 묵상기도 가르친 거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찾은 분들은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뒤라 힘이 없을 텐데도 그런 날에도 사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있었던 기도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진동했다는데,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데, 이 조용한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뒤에라는 거고요. 부르짖어 기도한 뒤에 기도회를 마칠 무렵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진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주석 중에 하나가 옥스포드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주석이 보면요, 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가 연락되었다는 가시적 증거이며, 눈에 보이는 증거였다는 거죠. 동시에 곧 이어지는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연결된다. 자,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현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오감을 통해 알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처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오감을 통해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있는데 왜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몰래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알 수 있도록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진동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진동을 느꼈으니까 적었겠죠. 그죠?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주의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주의라는 글자만 붙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복음적인 교회. 근데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열심히 이제 따라가는 교회인데도 보면 이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앞에 글자만 바꿔갖고 율법주의라고 붙여버리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 그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저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졸지에 이제 저 교회는 은사만 추구하고 말씀은 없는 교회야 이런 식으로 매음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주의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큼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성경이 우리가 서는 것이고, 역대하 5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 아십니까? 역대하 5장 보십시오. 역대하 5장 보면은 제사장들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동물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형이듯이요, 구약에서 나오는 구름은 성령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성령의 임재 때문에 영과 혼과 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여러분 쓰러지기 시작했다, 어떤 소설로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쓰러졌으니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쓰러져서 잠이 드는 모습이 나오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빌기를 다할 때 경험한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이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영적 체험들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우리에게 희락을 줍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치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구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액션이 없거나 우리를 만져주시거나 뭐 기도 응답이 없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소통이 없이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거나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이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평안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손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보좌 앞으로 가져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누구보다도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아픔 속에서도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다윗이 본문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구원과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원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구원입니다. 지켜주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영혼과 육체의 치유를 받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을 통해 다윗이 체험했던 많은 은혜들,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했던 많은 은혜들, 그것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